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40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자의 잘못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12제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들을 바로 세우면 이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교훈을 준 것은 백성들 모두에게도 준 교훈이지만 진짜 준 교훈은요, 여호수아에게 준 교훈, 여호수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스승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배지 목사님에게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지 목사님의 목회를 그대로 제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 저의 선배인 배진희 목사님의 목회를 가만히 지켜보니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제 나름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는 자녀에게 삶의 좋은 교훈을 보여줘야 돼요. 또 믿음으로 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는 자녀와 같은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었습니다. 쭉 보면 알겠지만 21절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놓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보았다. 여호수아가 이걸 안 보았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해서 지팡이를 2번 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든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리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의 모든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을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진노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희 때문에 진노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맞다. 누구 때문에 진노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빌미가 될지언정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입니다.
제가 김애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탤런트가 믿음이 어머니가 좋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갈 때도 탤런트가 되어도 늘 기도하고 그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탤런트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일했는데 세 번째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애가 똑똑했다 그래요.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그래서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30개월 딱 되었을 때 갑자기 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얘가 간질입니다. 간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도 이 김애랑 이분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에 발작을 30번, 많이 하면 70번씩 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 발작하는 애들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입원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37병동인가 그랬다. 근데 그거 들어가 보니까 이 애하고 보다 더 심한 애도 있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애를 보고 이랬답니다. 너를 누가 만드셨지? 하도 답답했으니까요. 얘가 엄마하고 평소에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굉장히 기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얘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치료하려고 해도 그 수많은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자고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화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아니고 화이팅게일. 서로 용기 주자. 근데 기도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계속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너 정말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하냐? 너 딸만 생각하지 여기에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들 위해서 너가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딸의 많은 고통의 과정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딸이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10살이 될 때까지 고치지 못했던, 그래서 그 딸 때문에 모든 30개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받으면서 결국 알고 보니까요, 김애랑이라는 이분을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딸의 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병,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딸은 지금 잘 자라서 고쳤지만 진짜 자기를 하나님이 고쳤다는, 자기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나에게 주는 사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란 인물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모세는 남은 마지막 일정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일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배징이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은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것은요, 그분에게 목회를 제가 배운 겁니다. 그대로 와서 했습니다. 그대로 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안디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자면 안 된답니다. 모세의 실패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쳐버렸어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가에만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이 한마디예요. 건강하고 이 땅에 남은 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꿈은 그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그렇게 아픈 분에게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격려를 주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요, 주 앞에 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이걸 해야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나는 한다. 내 만남이 이것 때문에 만나고. 왜 만납니까? 니캉네캉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지 자기를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준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요, 니캉네캉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세의 결론은 뭡니까? 아름다운 땅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세는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꿈이 많지요? 저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저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하나의 꿈이에요. 하나의 꿈.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려고. 주님의 오직 하나 관심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하루. 주님 향해서. 우리는요, 목회자는 강단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모든 시간들이 다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 연발입니다. 연발이지만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성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셔요. 성경에는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더한다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왜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부모님,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우리 인간관계, 모든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